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면 28면이고요. 앞에 PPT 여러분 성경 어플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은혜의 회복을 넘어 가치관 회복을 넘어 오늘은 정체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줄 텐데요. 오늘 말씀 3일 동안 우리 김태공 목사님 너무나 귀하게 증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김태공 목사님 잠깐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소개하자면요. 남서울 평촌교회를 개척하셔서 귀하게 성장 부흥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다가 조기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회자들 귀하게 코칭하시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사실은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진짜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작은 개척교회들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귀하게 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날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좀 공동체, 교회 차원에서 좀 합당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이 포함된 교회 공동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모시기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냥 아무 때나 부르면 오겠습니다. 오산으로 이사가니까 좀 오기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집이 가까우면 종종 나오고 싶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도 만나서 너무 좋았고 교우들도 개척하신 지 지금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설립된 지 너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회는 은퇴를 했고 지금은 팀 켈러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셨던 시리2시리 그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에 한국에도 한 7, 8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역인데 이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건강하게 잘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분립 개척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MH 개척이라고 그러는데 맨 땅에 헤딩하기 개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MH 개척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런 교회들도 잘 성장해서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에 저는 이제 가스펠 코칭 디렉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교와 또 목회를 돕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수 순전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섬기게 돼서 저도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도 주일 이렇게 귀한 만남의 시간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높이고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늘 이 교회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만이 넘치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멋지게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또 깊이 깨닫고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오래전에 평촌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 교회도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해에 제 대학교 동기 동창 같은 과 친구들 둘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저는 목사가 됐고 그 두 분은 이제 집사가 되고 1년이 되면서 그 1년 될 때 우리들이 뭐 설립 기념 예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1년 됐을 때 우리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하자.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 하나가 야 우리 동창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애들 많은데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좀 불러오자.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오겠냐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데려올게.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7, 8 부부가 왔어요. 전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예배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나중에 밥만 먹고 갔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와서 제가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고맙다고 찾아와서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 찾아왔다. 제가 좀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 그 뭐 아무개가 그러는데 김태원이가 작년에 개업했었는데 오늘 이번 주일날이 개업 잔치 한다고 개업 잔치밥 먹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도 맞다. 내가 작년에 개업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나 뭐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기관이나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바로 이해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혹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맹인모상 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맹인모상. 우리의 그 사자성어 같이 네 글자 한자가 있는데 4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각각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한 이분들이 한 사람씩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긴 동물이다 말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겼다. 말을 하지. 각각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전체 그림은 아니라는 면에서 사실은 딱히 맞는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차원에서 맹인모상 이런 말을 쓰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맹인모상 같은 답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면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교회에서 컬컬한 내 영혼이 이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이 차임을 받았다는 충분하게 이렇게 먹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레스토랑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식당 같은 그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 잘 양육받은 경험이 있다면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말할 것이고요. 뭐니 해도 교회는 따뜻한
가정 같은 곳이 돼야지. 그러면 교회를 가정처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하고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돼. 하면 군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통합적인 교회의 그림은 아니라는 면에서 딱히 맞는 그림도 없어요. 어쩌면 그 모든 그림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OMF에서 오랜 세월 선교를 했던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좋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이것을 선교 차원에서 썼다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교회는 한국 교회만 교회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교회만 교회도 아니고 온 세계, 아니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유형 교회, 이런 물리적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완성하실 비가시적 invisible church, 총체적인 우주적인 universal church, 이런 궁극적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교회론을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오늘 교회 정체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설립되신 지 한 2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중에 대답을 못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다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론적 얘기 같은 그런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주 망가져 있는 한 부분, 그리고 대단히 혼란스럽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해도 사실은 과장이 아닐 만큼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식적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교회는 일단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쉽게 대답하겠죠. 이 교회 지금 이 건물이 소재한 주소만 할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도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이지 여러분이 모이신 이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순전한 교회가 모여있는 장소일 뿐이에요. 장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모이게 되면 그 자리에 모이신 그분들이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 마지막 설교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사람, 나, 여러분, 사람을 그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애기들 우는 소리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은 신경 안 쓰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쯤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을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 one of the prophets,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중요한 강조점은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Who do you say that I am? 즉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인식,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론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칭호가 나오죠.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그리거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메시아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즉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에는 그리스도인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그분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바로 그분, 당신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대답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모든 신은 다 죽은 존재들이죠. 귀신은 죽었어요. 우상들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 그리고 그분의 그 신분을 가지고 등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개념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는 것인데, 아무튼 성부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당신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짧지만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감탄하시죠. 이걸 알게 하는 혈육도 아니요, 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라, 배운 것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신 일종의 계시의 결과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한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교회, church라고 하는 이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이 본문의 17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만 강조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설교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저기 써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잠깐 그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스,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도 역시 페트라라는 말인데 긴 설명을 할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입장이 틀리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가톨릭은 보는 겁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어서 출발한 교황의 교회사가 곧 교회사다. 이렇게 본 것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16세기에 루터라든가 스윙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나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프로테스트, 반항한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제 개신교가 나온 거죠. 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가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그 뒤로 쭉 교회가 세워졌고 그 라인이 아닌 것들은 교회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개신교는 교파가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모르겠든 상관없이 이 질문이 지금 베드로 개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 전체에게 질문하신 것이고, 대답도 베드로가 했지만 혼자의 대답이 아니라 사도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대표자격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의 말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켰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사도들 전체, 그리고 그가 대변했던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confession, 신앙 고백을 사실은 반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왠지 2부에 뵈니까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아무튼 아까 1부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가 자꾸만 머릿속에 나와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는 페트라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했던 그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예요. 제가 같은 대상을 놓고 하나는 남성을 썼다가 하나는 여성을 쓸 수 없겠죠.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베드로를 개인으로 지칭했다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위에 혹은 너 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 캐톨릭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위에,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던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론의 아주 그 일종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명확하게 했어요.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모퉁이 돌, 머릿돌을 하나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예수가 머릿돌이 되시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 말씀을 기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가지만 하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 번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좀 길게 하더라도 저 양반은 언제 세 번째를 하려나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ownership, headship, lordship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교회로 우리가 이걸 풀이한다면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머리로 섬기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데피니션을 정할 때의 그 데피니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많은 그 파생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뭐냐 할 때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이 뚜렷한 주님이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의 데피니션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머리로 섬기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주어가 주님이에요. 내 교회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즉 교회가 뭐냐 한다면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여러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물론 공동체 이전에 개개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믿음이 없어서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하면 그 정당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세례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다 인정하고 또 서로 선포하는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걸 엄청 강조했어요. 많은 교회 서신들을 썼는데 그 서신들을 쓸 때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뽑았는데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만물을 그의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고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를 위하여 for him 창조되었고 그는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세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예수님이라 이것입니다. 교회로 바꾼다면,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주권 아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언제나 주님만 경배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고백하신 성도들이라면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만큼 혼란스럽게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 어떤 요소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제도도 관습도 전통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에요. 바뀌어질 수 있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글쎄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는 제가 볼 때 이제 개척되시고 설립되신 지 이제 1년 한 800, 10개월 뭐 이렇게 돼가니까 아주 이름 그대로 순전한 교회의 모습이 역력할 것 같은데, 조금 세월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장담하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년까지도 안 갑니다 사실은. 한 3년만 가면,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 아주 특유한 체질 형성이 됩니다. 체질화가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나 헤게모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지역교회 안에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교회, 마지막 제가 은퇴한 교회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인데 50년 넘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가보니까 뭐 이민교회 50년 넘으면 그러면 뭐 한 100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뭐 전통이 많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법도 그렇고 관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한 3년쯤 지났을 때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아리조나로 이사를 가셔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시무 장로셨는데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제 아내가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했더니 그 은퇴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이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 거에 나는 뭐 바꾼 거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드럼이 강단 아래에서 강단 위로 올라갔죠. 그래요. 드럼을 제가 올렸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드럼이 밑에 있었대요. 이 강단 위로 감이 올라간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올라갔답니다. 아무튼 뭐 내가 올린 건 아니고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라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드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저희가 그 5층짜리 80년 된 그 병원 건물을 사서 그게 건물이 굉장히 컸죠. 아무튼 그런데 거기 맨 밑에 지하실을 내려가면 교제실이 저쪽 동쪽 끝하고 서쪽 끝하고 두 개였는데 이세들이 저쪽에 모이고 우리가 이쪽에 모였는데 이쪽으로 왕래를 못해서 가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어야 했어요. 매번. 그런데 지하실 그 교제실 둘 구름다리로 연결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오신 다음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조목조목 한 10대까지를 얘기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뭐 오셔서 무슨 플랜카드 이런 게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있는데 다 내가 와서 한 거를. 그 말은 맞아요. 그건 제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바꿔놨으니까 전통적인 할아버지한테 80 넘으셨는데 장로님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다 뜯어 고쳐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참 눈치 한 채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선배님들의 그 조언을 잘 실행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그러시거든. 전통적인 교회 가면 피아노 여기서부터 일로 옮기려면 1년에 10cm씩 옮겨요. 아니 그 10cm
어때? 이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강단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떻고 위에 있으면 어떻고 십자가 여기 십자가도 없어.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십자가 없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십자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감히 십자가를 가리고 설교한다고 옆으로 가서 설교하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통과 관습인데 이런 전통이 세워질 때 관습이 시작될 때는 아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야 제일 좋았을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뭐 상황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그래서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설교하면 안 되나요? 어제 제가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벗고. 물론 이걸 벗으면 제가 배 나온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안 벗습니다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무엇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제도가. 그래서 제도권 교회라는 말도 이제는 벌써 오래전에 등장을 했어요. 제도가 그 교회를 다스려갑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게 법이에요.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법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만들어질 때는 일리가 있었겠지. 그러나 얼마든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조되어야 될 우리 주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라고 하는 이 아주 분명한 컨셉트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느새 퇴색되어 있는 모습을 역력해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남서울 평촌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날 때 저는 아주 좋을 때 떠났습니다. 문제 하나도 없을 때 가장 피크에 올랐을 때 뭐 저 나름대로의 이제 제 목회의 진로 선교고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 때문에 제가 놓고 갔는데 그때 저희 교단의 합신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저보고 오셔서 하시는 말이 아니 김 목사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인이 나가는 거야 목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그 어른이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뭐 절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하는 말씀이 목사와 교인이 갈등이 생기면 부임한 목사는 목사가 나가는 거예요. 개척한 목사는 교인이 나간대요. 그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승홍 목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공승홍 목사가 만일에 싸움을 하면 교인하고 싸움하면 교인이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개척한 목사의 주인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 날 보고 그러더라고. 아 이제 목사님이 8년씩이나 해서 1000명이나 됐으면 목사님 주인인데 왜 떠나?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른이지만 정중하게 좀 시정해드리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목사님 어찌 제가 주인입니까?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요. 말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세력도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될 텐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돌아보면 예수님 말고 주인 노릇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뜨거운 찬양, 예배의 열정, 신나는 교회 프로그램들, 정말 교회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 잘 돌아가는 교회.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마치 돌잔치 같은 잔치를 가보면 그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1살 먹은 어린 아이예요. 근데 1살 먹은 아이는 저 구석에 울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울든지 엄마가 그리워서 울든지. 근데 잔치가 벌어지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손님들은 저마다 각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주인은 그 잔치의 주인공은 소외된 채 열정적인 찬양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누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찬양으로 높임을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가 주님을 높이는 설교가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그것이? 우리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뭐든지 다 예수님 찬양하고 찬양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가슴 서늘한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맺으시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게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죠. 오늘날 얘기한다면 설교예요.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많은 영역을 행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화려한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단순히 입에서 혹은 그 이름만 명목상으로만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 전부가 다 주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모든 사역이 모든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을 할 때 너무 쉽게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매 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추하는 것이죠.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는 교회, 주님을 높이는 사역, 주님을 높이는 예배, 이 찬양, 설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아닌 듯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5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다시 회복하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그래서 이번에 회복이라는 주제어를 여러분에게 쓴 것입니다. 1년 8개월밖에 안 됐지만 혹시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1년 8개월밖에 안 된 교회지만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퇴색된 부분이 벌써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항상 가장 높여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뭔가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우상처럼 드러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다시 옷깃을 여기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이클 홀튼 그 책 얘기를 했는데 책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타고난 신학자인데 좋은 책을 썼어요.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계속 참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Christless Christianity. LESS를 쓰면 없다는 뜻이잖아요. hopeless, hope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Christless.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기독교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말로 음역을 해서 한자로 만든 게 기독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데 기독이 없어. 말이 됩니까? Christless. 그리스도가 없는 Christianity.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 이렇다.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했는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마시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일에 그 많은 메시지들을 적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세 번째는 없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권세.
제가 권세라는 말을 그냥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영어로 한다면 power 혹은 authority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어떤 존재냐 할 때에 답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정체성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구원의 복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 하는 이 표현은 전투에서 쓰인 말인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사도들이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 내가 세우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해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Gates of Hades라고 나오잖아요. 그 성문, 하데스의 성문, 지옥의 성문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튼튼한 성문을 가진 데가 그 수비가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죠. 공격자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막판에 확 성문 열고 나가서 때려잡는 것이 그 옛날 고대 전법인데 그런 걸 연상시키는 일종의 메타포예요. 비유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그것을 권세로 번역을 했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모든 권세들, 이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 세력이냐면 바울은 교회론을 쓰면서 에베소 마지막에 가서 그 교회론 말씀을 쫙 한 다음에 이 권세와 악의 세력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만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세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권세, 이 초강력한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 순전한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권세, 당신의 파워를 교회에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권세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요즘은 열쇠가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열쇠 없는 세상이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뭐 쭉. 아무튼 열쇠를 열면 열리고 자물쇠가 잠그면 잠기는 그거잖아요. 자물쇠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열쇠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지역교회가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구원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순전한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분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분이 당장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마치 그 천국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대사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위치는 광화문에 있지만 미국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서 미국을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를 거쳐가야 돼. 인터뷰를 해야 돼요. 들어가도 좋아. 그럼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혹시 여기 여러분 유학 가려고 그러다가 그 거부당한 사람 없어요? 광화문에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별로 안 좋아해. 제가 1979년도에 이민 비자 받으려고 거기 얼마나 들락날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때는 깜깜했는지 친절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아래는. 이번에 가봤더니 아주 친절하더만. 제가 작년에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려서 갔더니 친절하게 해주시더만. 어쨌든 거기는 미국에서 파견 나와서 미국의 권세를 발휘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교회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양재동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천국문을 열고 닫는 천국 대사관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들하고는 다르게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개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톨릭과는 다르게, 그런 제도권 교회들과는 다르게 성경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Salvation is impossible apart from church.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칼빈도 지역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유형교회인 지역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다 말을 한 것이죠. 전 이런 면에서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 말이거든요.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교회는 다니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가나안, 안 나가 성도로 이상하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청년들 경우는 거의 3분의 1이 넘는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만일에 뭘 쓰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긴 하겠지만 실제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유펜 대학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는 항상 유학생들이 한 300여 명 늘 있었는데, 그 친구들 1년이면 몇십 명씩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마다 당회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그 세례 받는 친구들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아니 어떻게 가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친구 따라서 왔다가 밥도 맛있고 목사님 설교도 들을만 해서, 자기들 어떤 친구 들어줄만 해서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믿게 됐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청년들이 교회라는 곳을 이제 완전히 그냥 종교단체로 생각하고 있고, 다니던 청년들도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 교회가 이렇게 설립된 이 귀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이걸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번 모이는 이 모임의 의미도 더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설립이 돼야 되고 필요하냐?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주님의 이 강조가 너무 중요해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난한 성도들, 성도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분들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안겨준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더 이상 다시 오셔서 전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건 주님의 처음부터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표가 33년 중에서 또 3년 그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하고 끝나신 거예요. 왜? 그 다음 나머지는 뒤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무엇이? 그 구원의 열쇠를 받은 복음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보의 본문을 쓸 때에 20절과 21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중요한 일을 지금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 보고 쉿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게 됐어. 이제는 분명히 알아.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 아직 말하면 안 돼? 때가 안 됐어. 무슨 때가? 십자가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셔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직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사 Salvation History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한 번으로 주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조건을, 필요 충족 조건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완벽하게 액티브 오비디언스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패시브 오비디언스라고 하죠. 그렇게 완벽한 순종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걸음걸이를 이 거룩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셔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도 다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긴다는 느낌이 듭니까? 진다는 느낌이 듭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늘 승승장구하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어도 말이죠.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그 척박한 땅에 세워진 소수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칼이랴, 이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 중요한 말, 넉넉히, 간신히에 대조되는 말. 간신히 덕거리하면서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은 그것을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 당시에 정복자로 세계의 이름을 떨치던 로마와 대조를 하면서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긴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승리의 선포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세워진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로마보다 너희가 승리자다.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 순전한 교회는 제가 괜히 여러분에게 지금 뭐 좋은 말로 격려해드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구원의 복음을 먼저 경험해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구원 공동체라 이 말이죠.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날 설교했던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말이죠. 교회는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뭐냐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어떨 때는 싸우고 뭐 다투고, 척수인들 목사는 술집보다 못한 교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나도 목회하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술 먹을 때는 그냥 뭐 싸웠다가도 야 한잔하자 하고 그냥 소주 한 병이면 풀어지는데 교회는 싸우면 안 풀어져. 왜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당회에서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당회원들끼리 막 싸우길래 우리 술 한잔하고 풀어버릴까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번 소주병을 돌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집보다 못한 교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런 초라한 모습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나도 초라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도 좀 있으면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부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참 부엌은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lethal weapon, 치사성 무기들이 많아. 칼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꼬챙이 이런 것들. 제가 제안해보고 교회 개척했을 때 부엌에 제 시스템 들어가지 말라고 빼내고 했었는데 거긴 위험한 곳이라고. 괜찮아요. 그래도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초라함 다 품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개인이나 지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완전해야 된다, 완벽한 후에 내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바꾼다. 근데 그 바꾸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아라. 우리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이런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일 건 아니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하고 초라한 모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연약하고 초라한 내 가정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나를 적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주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와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승리를 마지막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큰 교회 되려고 용쓰지 마세요. 큰 교회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전투에는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유보트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좀 더 큰 구축함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 그냥 유보트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또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교회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 마지막까지 그 승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할 때 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5월 10일에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 영국군 33만 명과 연합군까지 포함한 40만 명의 연합군이 몽땅 다 후퇴를 하다가 프랑스 해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앞에서는 계속 독일군이 밀려옵니다. 전차군단이 밀려오고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들을 구출해내려면 군함이 가야 돼. 근데 군함이 가서 구출해 줄 수 없는 그 해안이 너무 수심이 얕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영국 사람들은 발말 동도 부르고 있었어요. 다 죽었구나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이제 몽땅 포로가 되든지 몽땅 몰살당하게 되었구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홈스 교수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만일 이들이 전멸되었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독일에 항복했어야 했고 유럽은 독일이 완전히 점령했을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은 완전히 결과가 뒤집혔을 것이다. 왜냐? 무기는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나 군인은 하루아침에 재생산 못합니다. 40만 명이면 그 당시에 전군이었어요. 이게 다 죽으면
영국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국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 전부 불러들이자고, 전부 다 보내지 말자고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40만 명 중에 3만 명,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소수라도 구해낸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수상이 된 처칠이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름도 하나 붙였어요. 오퍼레이션 다이나모, 다이나모 전술이라고. 전술이 뭡니까? 외쳤죠. 군함이 가지를 못합니다. 40만 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민간 배들이 달려가서 구해주시오. 그 호소를 듣고 고깃배, 어선들, 놀이배, 유람선들, 돛단배, 사람들 많이 태워봤자 15명 끼케야 그런 작은 배들 1200대가 달려가요. 그래서 33만 명을 구출해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 3만 명 구출하면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33만 명을 다 구출해내요. 그래서 그때 그 해안 이름을 따서 던커크 미러클, 던커크 스피릿, 우리말로 덩케르크라는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고깃배, 놀이배, 돛단배 같은 아무 힘도 없는, 싸움을 싸운다면은 승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배들이 그들을 다 구출해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큰 항공모함도 때때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큰 교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한국교회 제 시대, 제가 목회했던 시대,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시대는 너무 성공주의에 중독이 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빨리 개척해서 빨리 몇백 명 만들고 뭐 빨리 큰 건물 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다 주님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끊임없이 이걸 놓고 검토하고 반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제가 몇 년 뒤에 또 한번 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거 하기가 참 좋네요.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3일 동안 귀한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혹시 없는지 저희들의 삶 속에 식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혹시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았고, 오늘은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교회로서 이 땅의 구원의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로서 정체성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의 권세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의 간구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합심할 통수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교인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 순전한 교회,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전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인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그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40만 명 중에 33만 명이 그 1200명의 그 1200척의 배를 통하여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 교회,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만 충만할 뿐이요 주님만 주인이신 교회로서 주님으로만 못 입은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주인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사람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주인인 공동체, 순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배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의 집회 동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은혜의 회복,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베푸는 인생, 그리고 가치관을 회복, 하나님 세상의 그 배설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임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이제 1년 8개월 되었고, 주님이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하게 주께서 개척하신 이 교회, 이번 3일의 집회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치관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교회론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태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한국 땅의 많은 젊은 교회들도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깨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계속해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귀한 은혜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은혜의 회복과 가치관의 회복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 오직 주님의 것,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